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항상 이제 수요일은 완도 예일교회에서 우리 완도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계속 했습니다. 벌써 이제 한 3년, 4년째 돼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수예배를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드릴 때마다 조금 되게 어색한 게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까지 함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새삼스럽다면 이상하지만 되게 긴장이 조금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완도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신 우리 완도 예일교회 성도님들, 또 남학에서 함께 예배하신 우리 남학 예일교회 성도님들도 중요한 응답들을 꼭 놓치지 않고 서시는 예배의 시간 되셨으면 하고요. 현장에서 함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영적인 축복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으로 반응하기라고 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제목을 정했냐면 감사하게도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번 주 주셨던 강단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배경으로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고린도후서 본문인데요.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 중에도 이야기하셨지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그 문제가 조금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되게 조금 유치한 계산이기도 하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제일 장수가 많은 성경이 이제 마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도 합치면 그 28장의 분량이 나와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제 이제 그 유치한 식의 계산이라면 거의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 한 권의 성경을, 물론 두 권이지만 고린도 전후서를 합쳤을 때요, 한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은 물론 그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그만큼 이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운 문제와 상황과 위기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반대로 증명해 주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죠. 고린도라는 지역은 사실 그 지역적인 특색이 굉장히 좀 강해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의 그 지역 전체의 수도를 담당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고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신도시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기록하는 그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그 시기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다시 재건되어진 지 100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런, 그 전에는 물론 뭐 헬라 시대에 그리스 제국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지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고 무너졌다가 그리고 다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재건되어졌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어떤 그 지역의 기존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지역 세력이라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도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고요,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위아래로 정말 중요한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가는 그런 중요한 항구들이 도시의 위아래로 위치해 있을 만큼,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느 정도의 도시의 모습만 갖춰지기만 해도 알아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제 계획적으로 다시 도시를 재건해 나가다 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흔히 말하면 그 땅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졸지에 벼락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기도 하고요. 조금 신분제의 그런 개념들이 있는 시대였지만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정착하고 자기의 세력을 늘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신분의 그 격차도 어느 정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자유로움을 꿈꿀 수 있었던, 뭐 예전에 우리 뭐 아메리칸 드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흔히 말하면 고린도 드림을 꿈꿀 수 있을 만큼 내가 능력만 있고 실력만 있고 상황만 잘 보고 한다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또 당연히 일어나기도 했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와 명예와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또 급격하게 불어난 자신의 그런 명예와 권력, 돈, 그런 것들을 조금 과시하는 데 굉장히 많은 지역의 흐름들이 집중되어지는, 흔히 뽐낸다라고 하죠. 고린도 지역은 그런 문화가 굉장히, 그런 지역색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곳에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서의 중요한 전도 운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회당장 그리스도와 많은 중직자들이 또 함께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만나지면서 참 대표적인 모델적인 교회의 하나로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돈도 풍부하고요, 사람도 몰려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성장을 나름대로 이뤄낸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사람이 많으면 뭐도 많아져요, 말도 많아져요. 사람이 많으면 문제도 많아져요, 갈등도 많아져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실 한 명, 두 명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별로 갈등 없어요. 혼자 있을 때는 아무 갈등 없어요. 근데 둘이 살고 셋이 살고 넷이 살고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갈등은 많아져요. 교회 또한 당연히 마찬가지 이야기인 거죠. 교회에 한 5명, 6명, 한 가정, 두 가정 정말 이렇게 함께 했던 그 시절에는요, 크게 막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그냥 그 모임 자체가, 그 교회 자체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소중하거든요. 근데 교회의 숫자가 감사하게 은혜 받고 부흥되면서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100명, 200명, 뭐 예를 들어서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만약에 그렇게까지 성장해 간다, 수도 없이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당연히 발생하게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흔히 우리가 아니 교회가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해하는 거죠. 숫자가 많으면, 사람이 많으면 갈등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살면 살수록 당연히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요. 어린 아이로 있을 때 몇 년 살지도 않은 인생이지만 그 아이의 인생에서는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겪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60년, 70년, 80년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그보다 수십 배 수많은 환난과 사건과 고난들, 갈등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80쯤 되신 어르신께서 3살, 4살짜리 아이를 보면서 야, 너는 문제를 하나도 안 겪어서 좋겠다,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문제를 겪었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되게
조금 웃긴 이야기인 거죠. 그 아이도 나중에 80년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 아이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고 마주하는데 갈등이 일어난다?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그런 갈등들이 조금 있었어요. 또 아까 처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역의 특성상 조금 과시하고 뭔가의 그런 것들을 뽐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도 했고요. 또 지역의 그런 급격하게 일어난 그 경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러면 문화도 어떤 부분으로 많이 따라가요? 타락하는 문화로 따라가요. 특히나 고린도는 그 이전에도 원래 우상 숭배하는 걸로 그리스 시대에도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굉장히 음란한 문화가 가득했던 도시였어요. 거기에 이제 경제적인 물질적인 성장까지도 더해지니까요. 어마어마하게 그 지역의 문화는 타락의 문화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당연히 이렇게 저렇게 스며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중요한 중직자들과 함께 했던 세워졌던 그런 응답의 교회이고 축복의 교회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 눈물의 마음을 담아서 중요한 이 내용들을 언약들을 쭉 정리해 갔던 편지가 첫 번째 이제 쓴 이런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3개에서 5개 정도의 편지를 썼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학자들마다의 견해가 조금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먼저 보냈던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전서 사실 전체 내용을 쭉 보면 정말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정말 잘 정리되어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린도전서의 많은 말씀들을 보면서 큰 은혜를 얻기도 하고 많은 적용들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정말 조금 당황스러운 건 고린도 후서 1장, 2장을 이렇게 보시면 조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멋지게 정확하게 참 깔끔하게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응답,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적용해야 될 내용들을 그렇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의 반응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튀어나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야 돼 라고 했던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배척하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만나는 그 자리까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상황까지도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로 그 상황들을 되짚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 눈물로 정말 깊은 마음으로 슬픔으로 그런 표현들을 계속 쓰면서 고린도 후서에서 쭉 이야기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교회 안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유대주의자들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의 그 각인 뿌리 체질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반응들이, 이 메시지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인 색채, 그걸 가지고 교회를 더 깊이 장악하고자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 율법적인 색채로, 유대주의적인 색채로 몰고 끌고 가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정말 많이 넘어가 버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에 그대로 휘말려서 사도 바울이 찾아왔음에도 사도 바울조차도 배척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편지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는 거죠. 고린도 교회 누가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렇게 해서 함께 시작되었던 그 누구보다도
이 교회 이 현장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중심 담고 함께했던 그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배척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갈등들을 조금씩 겨우겨우 봉합해 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보면 조금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정서에선 굉장히 수준 높게 딱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래 쭉 갔던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는 갑자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해졌어요.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어요.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고린도서를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왜 많이 하냐면 제가 만약 이 상황이면요, 저는 이렇게 뭐 글로 쓰고 뭐 그런 거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되게 좀 얌전하고 좀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살았는데, 계속 살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조금 과격하시고 좀 이렇게 돌진형이시고 이제 그런 다혈질이시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시고,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게 그 피가 어디 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런 줄 몰랐는데,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해봤자 둘 있는데 저 둘 키우면서도 순간순간 제가 정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요. 제 아이인데도 저 삐지고요, 성질 나면 화내고 막,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아빠 이런 거 너무 싫어했던 그 모습이 저한테 저도 똑같이 제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수준에 있는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싫은 소리 듣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특히나 억울한 상황에 제가 처했을 때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상황이 오면 저는 눈물부터 나요. 눈물부터 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소리 지르고 싸우고 뭐 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을 보면요, 고린도 전서에서 후서로 넘어오는 이 상황을 놓고 보면요, 사실 몇 번을 울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모자라지 않을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마음 담아서 함께 사역하고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그 열어주신 응답의 문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이제는 아예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사역의 문들을 닫아버리려고 하고, 그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을 오히려 더 듣고 그들의 말에 더 휩쓸려 버리고, 그쯤 되면 아마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러겠죠. 저 유대주의자들 다 나오라 해라, 한번 붙자, 뭐 말로 한번 해보자, 뭐로 해보자, 논리로 한번 붙어보자, 우리 누가 맞는지 따져보자,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쭉 1장, 2장, 3장, 4장 오는 그 속에서 보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요, 고린도후서 1장부터 보면 오히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거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게 하실 거야.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할 거야. 약간 어떻게 보면요, 지금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는 사람처럼 여겨질 만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이 한 개인이 고린도 교회 앞에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뭐 위로, 자랑, 뭐 찬양, 영광, 감사 그런 걸 말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냥 그 이야기만 계속해서 해요.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꾹꾹 참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보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근심 중에 내가 너희에게 있지만 내가 이거 당장 너희 지금 만나서 자 뭐가 맞고 틀린지 한번 겨뤄보자 그러겠지만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억울함과 말도 안 되는 공격과 말도 안 되는 진짜 이 상황들이 내 앞에 지금 닥쳐 있는데 내가 그거 그냥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뭐겠는가? 여기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가는 거예요. 2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데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해요. 이게 참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분명히 아니에요. 이 상황에 그렇게까지 속 터지고 답답하고 억울한 그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는 말이에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에 순종하는지 내가 그걸 알고 싶어서. 결국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그들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최대한 품을 수 있는 만큼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그래도 찾아보자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서 일이 해결이 됩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절 11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꾹 참으면서 모든 걸 수용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그렇게까지 하는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 그걸 사도 바울은 지금 기억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괜히 다른 데, 다른 감정에, 다른 상황에 시선을 뺏길 필요가 있을까? 괜히 교회가 여기에 반응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에 더 집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가, 이 갈등이,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유대주의자들이 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고린도 지역에서 이런저런 문화가 휘몰아쳐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의 계책이 뭔지 우리 알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굳이 사단이 던지고 있는 이 미끼에 우리가 굳이 걸려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이유는 없잖아. 굳이 사단이 속이고 있는 이 흐름에 우리가 굳이 함께 뛰어들어서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자리에 설 이유는 없잖아. 난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꾹 참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제목에 제가 영적으로 반응하기라고 함께 했는데요, 우리의 상황에 조금 적용시켜 본다면요,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우리 앞에 사건, 상황, 갈등, 문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요.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제 반응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뭘로 반응해요? 제 감정으로 반응해요. 그리고 제 판단으로 반응해요. 제 경험으로 반응하고요, 제 성질과 제 꼬라지로 반응하더라고요. 또 목소리는 커요, 제가. 그래서 막 그 목소리 크면 이기는 그 한국 사람들의 특성, 저한테 굉장히 유리해요. 웬만해선 제가 저보다 목소리 큰 사람 잘 못 만나보거든요.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있지만 밖에서는 안 그래야 되는데, 한 번씩 막 운전하다가 시비 붙으면 저는 창문 내리고 소리부터 질러요. 근데 뭐 이 등치에 이렇게 생겨서 목소리까지만 크고 하니까 웬만하면 시비 붙으면 다들 그냥 가시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참 많이 그래요. 근데 제가 뭐 운전하면서만 그러겠습니까? 제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참 많은 것들에 대부분 그렇게 반응해 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육신적인 기준,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제 어떤 능력들, 그거 가지고 그냥 반응해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문제가, 갈등이, 상황이, 사건이, 현실이 앞에 왔을 때 뭘 먼저 떠올리고 뭘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지? 이거 내가 뭘로 한번 뒤집어 볼까? 내 논리로 이게 맞나?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뒤에 누가 있어? 이 사단이라는 놈이 지금 뭔가 계책을 쓰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왔어요. 갈등이 왔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 문제가 왜 이럴까?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사단이 지금 저 사람을 활용해서 또 뭔가를 던져오는구나. 사단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복주고 우리에게 힘주고 우리가 잘 되게 하려고요? 아니잖아요. 사단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조금이나마 누리고 있는 사람 절대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오직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복음을 알고 누리면서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서 있다? 그 교회를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사단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흔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건드리기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죠? 감정이에요. 건드리기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죠? 사건,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꾹 참고 내가 이거 그래도 영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이유 뭐냐? 사단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노름에 내가 장단 맞춰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할 때 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이 사건과 갈등을 던지고 있는 우리의 원수, 대적, 사단 마귀를 우리가 먼저 집중하고 서는 거예요. 아, 이놈이 또 시작하는구나. 그게 영적으로 반응하는 처음 시작점인 거죠. 그런데 욥기 1장 2장에 보면요,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욥에 대한 설명을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단도 그 자리에 와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단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너 저기 욥 아냐? 욥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한 믿음 가지고 온전히 서 있는지 아냐? 사단이 삐죽삐죽하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축복 주고 응답 주고 다 주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문제 주고 시험 주고 그러게 하면 욥이 계속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한번 네가 시험해봐라. 대신에 욥의 몸은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 몸도 건드려요. 그런데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해요. 그런데 그 사단의 공격조차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범위도 딱 지정해서 사단에게 이야기하세요. 몸은 건들지 마, 생명은 건드리지 마. 사단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으신 겁니까? 너무나도 좋으신, 실수가 없으신 나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갈등과 문제 앞으로 밀어 넣으신 겁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갈등과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영적으로 반응하는 자세인 거죠. 먼저는 대적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대적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 이것만 찾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예일교회라는 중요한 응답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있게 하시고 이 언약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목표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요,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정확하게 수정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쭉 만들어가고 계시기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갈등 앞에서, 그래, 니네가 나한테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이 고린도에서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영적인 것으로만 이야기해 나가요. 왜요?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 고린도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고린도 교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우리 고린도 교회가 지금 혹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벗어나 있는 게 뭘까? 사도 바울이 대화의 주제를 계속 여기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4장으로 넘어왔는데요, 4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의 개념을 이야기해요.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질그릇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말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럽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럽니까? 내 삶은, 내 가정은, 내 현장은 왜 이렇습니까? 참 많은 걸로 우리가 되게 때로는 육신적인 부분으로 그대로 무너지기도 하고 달그락거리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쉽게 그냥 바스락 깨질 것처럼 보이는 질그릇, 활용도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 사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질그릇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덜그럭덜그럭 거리기만 해요. 불안불안해요. 깨질까? 금 갈까? 보통 질그릇은 어디다 써요? 별로 쓸 데도 없어요. 그냥 그냥 이것저것 대충 담아놓는 그릇으로 놓든지, 그냥 키우는 개 그냥 밥그릇으로 주든지, 그냥 그 정도지 그걸 뭔가 귀하게 모셔놓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다고 말해요? 보배가 담겨 있대요. 자, 그러면
그 질그릇의 지위가 굉장히 이야기가 달라지죠. 질그릇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질그릇을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제일 좋은 그림은 뭡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게 아니라 보석함에다가 딱 해서 안전하게 멋지게 담아놓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긴 해요. 그런데 그 보석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굳이 질그릇에다 담아놓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질그릇을 어떻게 다뤄야 돼요? 진짜 조심히 다뤄야죠. 그리고 그 질그릇 어디다가 놔둬요? 제일 중요한 금고 안에다가 딱 소중하게 보관해요. 절대 깨지면 안 될 것처럼. 왜요? 중요한 건 뭐니까요? 이게 질그릇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질그릇이 뭘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집에 키우는 개 밥 담겨져 있으면요, 그냥 개 밥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너무나도 소중한 보화를 담고 있으면요, 그 질그릇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때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 앞에 있는 갈등을 보고 이야기해요. 야, 이거 질그릇처럼 깨지겠는데, 금도 간 것 같은데, 이거 뭐 먼지도 많이 날리는 것 같은데, 이쁘게 만들어진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맞냐? 이런 게 가치가 있냐? 이런 게 쓸모가 있냐 없냐? 우리의 기준에서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보배를 가지고 있는 그 보배의 주인이 이 질그릇에 굳이 보배를 담아 두시겠대요. 그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배를 담아 놓으시는 그 보배의 주인의 그 뜻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굳이 꼭 이 질그릇에 담으셔야겠어요? 담을 건데. 그러면 조심히 다뤄야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반응하면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대단한 것도 없고, 나는 맨날 실수투성인 것 같고, 나는 맨날 이것저것 안 되는 것도. 근데요, 진짜 놀라운 건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세상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와 보화가 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놀라운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진짜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육신의 기준으로 말하면 진짜 쓸모없는 것 같은 질그릇 같은 난데, 그런 내 안에 너무나도 놀라운 완전한 이 그리스도의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 서로를 교회라는 이 응답의 공동체 앞으로 하나님이 모으셨어요.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거 내 주변에는, 내 환경에는, 내 가정은, 나는 왜 이럽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반응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가장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목표는 거기에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거기에만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준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되게 의미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릇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도 하나님이 이 안에 이 놀라운 은혜의 보배를 넣어주시니까 이 질그릇도 이렇게 귀해질 수 있어. 자, 모든 그릇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질그릇이든 사기 그릇이든 도자기든 깨질 그릇이든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이 은혜의 보배를 넣어주시기만 하면 너희도 이처럼 빛날 수 있어. 이 빛나는 자리에 설 수 있어. 하나님이 이 세상 앞에, 우리의 현장 앞에 말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냐, 네가 얼마나 잘났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은 그거 관심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실 이건데요.
근데 또 살아가면서 또 새로운 문제가 찾아와요. 그럼 또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질그릇과 같았던 내 모습, 그냥 질그릇에만 집중하면서 가요. 그게 아닌데요.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중요한 건데요. 그 보배를 굳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넣어주셔서 나를 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중요한 건데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은 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또 내 육신의 기준으로 뭔가를 반응하려고 해요. 또 내 감정의 기준으로 뭔가를 반응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뺑글뺑글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제발 영적으로 반응합시다. 뭐 저 유대주의자들이 나를 배척했으니까, 혹은 뭐 너네가 나를 했으니까 서운하다, 그런 수준의 이야기 말고 우리 지금 진짜 우리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지역에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뭘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 그거에 집중하고 그걸 위해서 갑시다. 나를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내 말을 더 듣고 따라오든지 따라오지,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 제발 좀 집중합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적으로 반응한다, 사실 이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려면, 이 영적인 반응을 해낼 수 있으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고는 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힘이 없잖아요. 항상 현실의 상황에 늘 지쳐있는 내 모습, 내 상황, 그런 것들 다 따져보면 나는 하나님 영적으로 반응한 거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럴 힘이 도저히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중요한 영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논리, 우리의 상식, 우리의 합리,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것, 비밀, 믿음이라는. 13절에 다시 읽어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믿음 가지고 서 있기만 하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질그릇 갖고 다 괜찮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완벽한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실 거야.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으면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엎드려서라도 기어서라도 우리가 갈 수만 있으면, 그 믿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진짜 안 되는데요, 나 진짜 힘이 없는데요, 나 진짜 무너질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이 믿음 주십시오. 그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만 해도요, 하나님 모든 영적인 것들 정말 회복해 가실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 멸망의 자리에 서 있던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축복 다 누리며 회복하며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도록 만드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그걸로 인해서 된 거잖아요. 그 믿음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니까요. 언제든지 우리가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내 육신으로 반응하고 내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반응하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그 고백만 시작하셔도 돼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서 있기만 해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반응들 우리가 다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함께 이 언약들을 붙잡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쓰며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진짜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진짜 많은 것들을 회복해가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서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약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이런저런 영적인 어려움보다 약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현장에 이런저런 영적인 흐름보다 약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앞에 있는 문제와 갈등보다 하나님이 약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요, 나의 아버지신데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가지고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요. 이 믿음이 없이, 이 믿음이 희미해지고 이 믿음이 무너진 채로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요.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 대적 마귀 사단이 계략 쓰고 계책 쓰는 그대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이 믿음만 가지고 일어서면요, 내가 질그릇인데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질그릇인 나를 하나님이 보배를 넣어주셔서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계시면 돼요. 그 모든 일을 이뤄갈 수 있는 최고의 능력 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더욱더 붙잡고 서 있으면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며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그 응답 누리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시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육신적인 수준을 가지고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서는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계략을 알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알며 그 속에 주신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과 가정과 후대와 시대 살리는 교회의 축복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우리 예일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